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리.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얼마 전에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되었었는데 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많은 것들이 저희를 방해합니다. 폰도, 핸드폰도 때로는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저번 주에는 그런 것들과 싸워 이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넘어가거나 또는 멀리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만큼은 그런 것들을 모두 이겨낼 힘을 주셔서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서 다시 오프라인 예배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 5번째, 2렙돈 과부 이야기.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 5번째, 2렙돈 과부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사람들에게 꿈을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던 친구들이 저희 반에 꽤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우리 청소년부에서 제가 종종 볼 때가 있지만 예전에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사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옛날에는 이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한다든지 또 어려운 이웃을 남몰래 도왔다는 아주 가슴 따뜻한 뉴스를 들을 때도 있지만 실제 모든 사람들이 이 약속한 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이미지로 보이고 싶어서 마음에 없는 빈말을 했던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남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현실의 삶이 어렵기도 하고 또 가족들도 챙겨야 하고 다가올 미래도 준비를 해야 하다 보니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에게는 이 전제 조건이 있지요. 바로 돈을 많이 벌면 혹은 여유가 있으면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죠. 여유가 있어야 나누고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이 번다는 것이 얼마나 벌어야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유가 있다는 것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돕지 못하는 가장 그럴듯한 이유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이거나 혹은 여유가 없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도 미안해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지 못했거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거나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남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문제는 누구도 이 자신이 남을 도와주기에 충분한 돈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이 버는 사람은 이 수입의 규모에 따라 씀씀이를 계획하기 때문에 늘 빠듯해하고 또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벌어서 빠듯해합니다. 많이 벌든 혹은 적게 벌든 빠듯하기는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윳돈으로 남을 돕는다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뜰에는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는 모두 13개의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었는데요. 이 헌금의 용도에 따라 헌금할 수 있도록 헌금함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성전에 비치되어 있던 헌금함은 모두 입구가 넓고 목이 가는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이 동전을 헌금하게 되면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직접 보지 않아도 이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돈을 많이 넣었는지 혹은 적게 넣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 이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셨던 것도 동전을 헌금함에 넣을 때 나는 소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헌금함을 마주하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고 지나갔습니다. 많은 돈을 넣으면 쫘르르 이 소리가 나면서 돈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났습니다. 적게 넣으면 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만으로도 사람들은 이 돈을 얼마나 넣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지요. 자신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과시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이 성전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리도록 돈을 많이 넣었습니다. 하인에게 돈자루를 가져오도록 해서 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헌금함에 돈을 넣기 위해서 줄을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가난해 보이는 이 행색이 허름하기 이를 데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쫘르르 소리가 나도록 돈을 넣고 지나갔는데 이 여인이 동전 2립, 2렙돈을 넣었습니다. 이 여인이 헌금한 금액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보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데나리온이라고 할 때에 한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렙돈은 당시에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최소 단위의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렙돈을 과부의 동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냥 우리 돈으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0원 헌금한 것이 사실 그리 문제가 될 것도 없고 관심을 끌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 과부의 헌금이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사람들은 이 과부가 너무 헌금을 적게 해서 문제였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여인이 동전을 넣을 때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넣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부끄러워할까봐 혹시 편을 들어주셨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들이 내는 헌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하셨죠. 이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도록 하셨는데 이 율법을 잘 안다는 서기관들이 과부의 돈을 탐했던 것이죠. 이 당시 성전에 있던 헌금함에서 나오는 돈은 성전을 관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의 대상 가운데에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데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낸 헌금을 받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싶었던 성도들이 한 푼, 두 푼 낸 헌금이 여유가 있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도 흘러갔던 것이죠. 이런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인사를 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다니고 또 남들이 올려다보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는 좋아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은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향해 더 중한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자들이 낸 헌금과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과부의 헌금은 보잘것없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남에게는 별것 아닌 그 돈이 과부에게는 당장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하는 전부였던 것이죠. 과부는 이제 구걸을 하든지 돈을 빌려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을 가난한 과부라고 표현한 것은 이 여인이 구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굳이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과부는 사람들이 낸 헌금으로 도움을 받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렸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고 드렸기 때문일까요?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은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는 돈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돈이었지만 가난한 과부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는 꼭 필요한 돈이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바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엑스로는 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주목하신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풍족한 중에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풍족하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많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많아서 흘러넘칠 정도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흘러넘치는 재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재물로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고 권위를 얻었습니다. 감사로 드렸던 재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투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울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가난한 것은 아니었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커서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고 자신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드렸던 그런 헌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유라는 것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많든지 혹은 적든지 도우면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남을 도울 수가 있지요. 감사라는 것도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나누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 자리가 본인에게는 이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헌금함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은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했지만 그 모습이 이 예수님께 인상적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좀 부족하게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지 자신을 위한 투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시간의 많고 적음보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하도록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삶에 더 큰 감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여러분의 주변과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이 청소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마음까지 가난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와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 그 감사와 은혜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드릴 수 있는 것이 풍족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